이제 5장에 들어와서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 이제 경제 개혁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요구에 따르기로 이렇게 맹세했죠.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늘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는 고리 대금을 하지 마라. 고리업자를 하지 마라. 이자를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담보물로 잡은 것들을 돌려주라. 그랬더니 그들이 맹세하였다. 그리고 회중들은 참으로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 이게 이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단 한 번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억압과 경제적 착취에서부터 풀려나는 어떤 지도자들이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여기서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자고 했고 담보받은 것을 돌려주자고 했을 때 예 하고서 유다의 권력자들, 가진 자들, 부자들이 다 그 말을 따라서 일대의 경제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 앞장서서. 그래서 자신이 세금을 받지, 자신을 위하여 세금을 받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 페르시아의 정치가들은 정부로부터 큰 특권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두었어요. 백성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경비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전혀 달랐다. 나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것이죠. 가진 자들의 그 모범을 보이니까 내놓는 삶을 살아가니까 백성들이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찍부터 이렇게 모범을 보일 것을 결정했고 그 일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느헤미야의 그 신앙과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페르시아로부터 강력한 그 정치적 권한을 가졌죠.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우리는 술 맡았던 관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 결국은 왕의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 어떻게 보면 2인자라는 얘기죠. 왕의 다음 가는 사람, 서열 제2위 되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성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한 그 강한 정치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같은 사람들의 그 방해나 음모를 함께 온 군사들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었고 성벽 재건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죠. 정말 강한 그 정치적 세력은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정치적인 권한, 세금을 받아서 쓰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거, 유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관저를 운영하고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썼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뭐라 그래요? 아,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2년 동안 본국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월급은 있었죠.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사례는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파견직 근무자처럼 본국에서도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생활비를 다 충당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 현장에서 충당하라고 준 것들은 이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너무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 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가진 자의 모습, 이것이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이 다 하셔요. 자신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계시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느헤미야는 정말로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배려해 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세금 거두는 일을 중단했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원인을 뭐로 두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5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적게 걷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죠? 이것은 나라에다 요구하면 안 되죠. 나라에다가 대통령 살해 안 받으면 못 사나? 목사에게 요구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누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매일 그들에게서 백성들에서 거둬들였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세겔이라고 하는 액수가 얼만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한 세겔이 4사람의 품삯이에요. 한 150명, 160명의 품삯을 매일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에다 썼어요? 자기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자기 관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썼던 것이 과거의 총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말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총독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볼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세상의 물질에 끌려가느라고.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느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돌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먼저는 우리 느헤미야의 상황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빼앗았다라는 말은 그 개역 성경에서는 토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토색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일을 했죠? 삭개오. 그죠? 그도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는 자예요. 세리예요. 세리장이었으니까. 그것도 역시 상징인 것이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질을 가진 자 어떻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는 알았다는 거죠. 전에는 총독도 그렇게 했고 총독의 종들도 그랬다라는, 그러니까 권력 가지면 권력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까지도 세력을 부리는가 봐요. 그죠? 그건 역사 속의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는 알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더라는 거예요.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그랬더니 내 종들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결국은 지도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자들도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으면 이제 우리 예수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내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그죠?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걸 세상 살아가는 도리로 보시면 조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 준비할 필요도 없겠네. 재산을 가질 필요가 없겠네. 아, 땅 사는 거 그거 부동산 투기야. 그런 거 우리는 땅도 사지 말아야 돼. 목사도 그래야 되고 장로도 그래야 되고. 그래요? 아니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이 세상이 삶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닌 줄 알아서 이 땅에다가 자기의 힘을 쏟고 힘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종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빌딩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가족과 종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비용을 자기가 다 충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절.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이 부역이 중대함이었더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죠? 닭을 잡고 적어도 몇 명이에요?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충당을 했다고요? 그는 본국으로부터 오는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다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모든 비용을 그 백성들에게서 요구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요? 그만한 재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없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매일 소를 잡고 매일 양을 잡고 1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다 있었어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걸 베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빚 져다가 그거 갖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베풀었던 그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볼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가 이 자카드라는 단어인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의 표석으로 써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혜인 수녀가 썼던 글 한 줄을 인용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식탁에 빈 자리를 하나 두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한 사람의 몫을 두라는 거죠.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생필품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한 자리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 나눔이죠. 요즘도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뭐 많지도 않은 액수, 한 3만 원이면 그들이 며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나눌 수가 없는 사람들일까? 예. 이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는 너무 배불러 있잖아요. 지금은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살을 빼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죠? 살을 빼는 데에 돈을 들이는 시대.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체력, 몸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 정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유. 우리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4사람이면 하나 떼어서 4몫으로 살던 거 5몫으로 두고 한 몫을 그런 곳에 들여서 정말 우리가 그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한 번에 내가 3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몇 달 못 가요. 작은 액수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액수. 그래서라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의 종들, 느헤미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